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준비할게요. 잠깐 수다 떨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잠깐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흑대가 아닌데? 이거 흑대가 아니네. 저도 주보 하나만 주실래요? 저다 뺏는 거. 저도 오늘은 혹시 몰라서 안전을 위해서 또 뒤에 와가지고 누가 보고 갈 수도 있어서 오늘 한번 마스크를 끼고 해보려고 해요. 찬양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뭐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중간에 답답해서 벗을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너무 반가워요. 진짜 많이 왔네 생각보다. 저 먼저 인사할게요. 저의 특권이죠. 다른 멘토님들이 이따 인사하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정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박수는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첫날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무 반갑고요.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이런 말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무슨 첫 만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따가 광고 때 잠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나중에 전사님이 한 번씩 물어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걸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 비전 빌리지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고등부까지 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부활. 여러분 부활 믿어요? 네. 홍쌤만 아멘. 그치. 얘들아 용기를 내. 전도사님은 괜찮아. 막 너희들이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부가 막 적막하고 조용한 것보다 막 이렇게 활기 있고 이런 거 전사님 더 좋아하거든. 막 질문하고 그래도 괜찮아. 막 언제든지 막 성경 보다가 혹은 성경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전사님 이제 번호 나중에 알려줄게. 알 텐데 언제든지 전화해서 카톡 보내도 되고 뭐 언제든지 배고파요 뭐 하면은 전사님 달려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이가 웃었어. 진짜 어디 한번 해봐. 진짜 해봐. 2, 3학년은 안 돼. 특히 3학년은 안 돼.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저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 부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들, 뭐 배웠던 역사들 다 통틀어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첫 번째로 뭐를 믿느냐? 내가 죄인인 것과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언젠간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무엇 때문에? 과거의 죄로부터 오는 결과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전체 대표하는 인간 공동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나도 죽는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셨다. 다시 올라가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올라가심. 이 세 가지 소식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를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복음이고, 그 속에서 우린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거는 무슨 SF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자극시키고 있는 요즘에 막 이야기들 있잖아.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막 찾고 영화로 만들고 막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실이고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볼게. 자, 1883년에 러시아 청년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덕수궁에서 이 청년을 기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러시아 사람인 사바틴은 여러분 을미사변 알아요? 을미사변 내가 용감하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손. 문화상품권 5,000원 바로 즉석. 을미사변 그냥 괜찮아. 숨만 쉬어도 돼. 그냥 단어 하나만 맞춰도 돼. 괜찮아. 틀려도 전사에 맞게 해줄게. 용기를 내. 을미사변 뭐다? 나래. 알겠어? 그럼 한 사람 얘기만 해도 돼. 그냥 그 누구에 관한. 손 들고. 손 들고. 나이. 명성황후. 그 다음 뭐. 그렇게 모르겠어? 그래, 너의 검색 능력에 문화상품권 5,000원. 얘들아 용기를 내. 오늘은 좀 많이 쏠게. 용기를 내. 괜찮아. 그냥 입만 열면 돼. 을미사변은 누구예요? 명성황후. 명성황후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비. 그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역사 배우잖아. 안 배우나? 누도자가 아들한테 미안해. 너희들의 지식을 점검하는 시간 말고 전사님 알려줄게. 명성황후가 시해됐죠. 한 나라의 여왕을, 그것도 야밤에 이렇게 하는
민족이 없어요. 사실은 외교라는 게 있고 아무리 민족적으로 스타를 강행하더라도 이건 정말 치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명성황후라는 한 나라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한 나라의 왕의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군가에게 그냥 살해를 당했나 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의 국면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러시아 사람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일본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사바틴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어쩌면 이 사람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죠.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다른 증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에 도착해 보니 정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찔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또 어떤 제자는 그걸 만져보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죠. 사바틴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본이 그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람이 만행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만져보고 정말 살아나셨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않을까?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비현실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어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 핸드폰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기다려줄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전사님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나의 주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갑질이라고 하잖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무시하죠. 그리고 약간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약간 아량을 베풀면 그걸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뭔가 강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 세상. 그것이 당연한.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지친 사람들, 가장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와, 도덕적으로도 너무 멋지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섬기시고 발을 닦으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그 사람의 몸의 상처도 만져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너무 따뜻하시고 막 진짜 범죄한 여인에게도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신 죄 짓지 마.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너무 사랑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또 병든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만져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터치하시고 너무 이렇게 그런 정말 젠틀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래 너 이렇게 살면 좋겠어. 너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자. 너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 늘 이렇게 권면하듯이 사랑의 말로 항상 이야기하셨던 분이시지만 뭐 예를 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나 뭐 터프한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의 인생을 지금 휘감고 있는 말씀, 전도사님이 가장 마음의 중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명령, 가장 소중한 명령.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처음이거든.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가라.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가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좋아.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군인 상사가 군인 병사에게 요구하듯이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삼아도 되고 안 삼아도 되고가 아니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증거자가 돼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맛본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증언 하나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고 여러분의 증언 하나를 통해서 현실이 바뀌어요.
예수가 없는 현실에서 예수가 있는 현실로, 예수와 상관없이 내 욕구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나만 채우고 살았던 삶에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 증인이 되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증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그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거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마음 안타깝죠. 저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욕먹지 않고 세상에 웰컴된 적이 없어요. 옛날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 식인종이라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데 누가 그거 헛소문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 피를 마시고 살을 뗀다, 막. 그러니까 성경에 살을 뗀다 이 말이, 예수님의 살을 나눈다 이게 있으니까 막 시체를 가져다가 뜯어먹는 아주 미개인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나 더 하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 증언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티내면은 진짜 좀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 뭐 학교만 가도 점심 때 내가 하나님 이 음식 나한테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손이 막 모아졌다가 풀어지고 눈 한번 한 2초 깜빡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렵지. 우리가 다 그래.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셔.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받아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도전하기는 주님의 증인이 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자.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말자. 내 삶 속에 어떤 모양이든 어떤 기회든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